self-securing mentality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바꾼다면 자기 안전 심리 혹은 자기 보호 심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생태 심리학자들,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 용어를 또 만들어내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 말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을 가만히 보면 주로 self-securing mentality를 기반해서 생활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것도 여기에 기반을 했고, 또 개인이 열심히 생활하면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사실은 self-securing mentality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이것은 우리의 행동 양식에도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물질이나 혹은 벌레나 짐승들이 다가오면 그것을 껴안기보다는 내치지 않습니까? 손발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내치는, 이게 바로 self-securing mentality에 기반을 둔 행동이고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self-securing mentality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재산 축적입니다. 그 재산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마치 이 self-securing mentality를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축적하기보다는 자기 재산 전부를 갖고 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요즘 방식으로 말하면 기부 체납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관리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런 형태의 독특함은 앞으로도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작은 공동체에 보면 자기 개인 재산을 갖지 않고 10가정, 20가정이 같은 공동재산을 유지하며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전 심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의 삶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나바입니다. 자기 보호 심리를 벗어난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끝에 바나바를 언급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란 이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에게 이런 별명 혹은 다른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가 살아간 행동 양식, 삶의 형태가 그런 이름을 사람들로 하여금 붙이게 하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구태여 바꾸자면 son of encouragement, 위로란 말을 encouragement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단순히 encouragemen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님과 연결해서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을 설명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번역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어떤 의미에서 에이전트 같고 법적인 내 변호사처럼 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어근이 바로 파라클레오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고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바나바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기의 그냥 재산을 기부 체납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의 결과물일 뿐 그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과정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는 위로의 아들 파라클레토스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으며 그 결과 그의 재산마저도 교회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반증은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과 4장에서부터 조금 지나서 일어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유대파의 열렬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메섹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를 냉대합니다. 이중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냉대의 눈은 결국 그를 교회 공동체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나섰던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 이른바 바울에게 위로자로 다가갔고 그 사람을 격려했고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한 후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에 증거함으로 자신이 보증함으로 결국 교회에 속한 멤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는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고향에 가 있던 그를 바나바가 고향에 가까이 했던 수리아 안디옥의 대표 사역자가 되면서 동역자로 초청해서 같이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쭉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하고 자기를 해꾸지하려고 있는 세력의 핵심 멤버였던 그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앞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보면 자기 보호 심리를 뛰어넘은 이 바나바는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다수의 성도들, 소위 이른바 모범적인 성도들은 다 바나바처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생뚱맞다라는 말은요,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말할 때 생뚱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안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요거만 싹 빼버리면 사도행전 교회는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생뚱맞게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보다는요, 다른 질문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합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분석해 보면 죽어야 될 만큼 잘못한 것이 맞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그 돈이 자기 돈인데, 남의 돈을 훔쳐다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인데, 자기 밭인데 그 일부를 팔고 떼어나고 일부만 바친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뒤에 꼭 붙이는 질문이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심판받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안 죽을 사람 누가 있나? 자, 이 질문에는 잘못된 내용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내용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략으로 밭의 판매 금액의 일부를 자기가 쟁여놓았던 것은 오늘날의 표현이라면 자기 보호 심리가 발동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인생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면 여전히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인데 그 일부를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생각이, 말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깊은 심성 속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 세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대로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심리는 있어서 자기의 사역을 높이 평가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화내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헌신하는 선교사일지라도, 열심히 헌신하는 목회자일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막 기분을 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알아줘? 왜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야?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종이 종 노릇했는데 그것이 무슨 칭찬할 거리가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자의 표현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마땅히 할 바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왜 이런 서로 말이 다릅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소유마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잠시 관리할 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심각하게 보지 못하고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하느냐, 왜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두 번째 문제는요, 죄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하면 죄의 크기를 따집니다. 사과를 몇 개 훔쳤어요? 100개, 10,000개, 1개. 1개 훔친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100개, 10,000개 훔치면 나쁜 사람이네. 죄의 크기와 양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각하냐 안 하냐로 따집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전에 개역 개정판 말씀에서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는 성령을 속였는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 전에 뭐가 나옵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떻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목사라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안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탄이 못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수행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점령해 놓은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최초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에게 찾아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말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탄은 빈틈없는 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이미 빈틈이 생겼고 그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 빈틈을 관리하지 않으면 뚝방이 무너질 때 금이 간 한 구석을 통하여 틈이 생기고 작은 구멍이 나고 결국은 뚝이 터져서 온 마을과 동네를 덮치는 홍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한 단면, 그것만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면으로부터 그 이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유추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심령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가 죄의 시작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망각하면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생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과거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어린 시절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No.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육식만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곡류든 과일이든 그 사람의 상황에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어린 시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는 곡식 팔고 남은 찌꺼기를 바쳤고 아벨은 제일 귀하고 예쁜 놈으로 바쳤어.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힌트는 히브리서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악이 네 문 앞에 있다. 너는 이미 심령을 관리하지 못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너의 심령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니 그것을 제거해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통 귀담아 듣지 않다가 제물을 바쳤고 하나님은 그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심령을 망가뜨려 놓았는지 그 원인을 아벨에게서 찾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의 생각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단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데? 그때만 해도 친족 사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친족 사회 속에서 이제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의 벌을 내리리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뛰쳐나가서 이 감사가 얼마나 흑우인지 그 이후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도시를 만듭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도시를 구축한 사람이 있다면 가인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인의 후예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중세사회에서 근세사회로 넘어올 때 유산계급과 무산계급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무산계급들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했고, 자본론에서 이 유산계급들을 부르주아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성안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사람들. 독일 같은 데 가보면 함부르거, 부르거, 함부르거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그 부르크, 무르시라고 붙는 그거는 성이란 뜻이고 결국 도시, 자기를 보호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 계급을 부르주아지라고 합니다. 이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동생을 죽였지만 그거는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권을 보장받습니다. 공동체를 나가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이른바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그의 후손들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력자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뭡니까? 구리와 쇠로를 만들어서 갑부가 되었고, 가축업을 통하여 목축업을 통하여 갑부가 되었고, 음악을 다루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휩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 밖의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self-securing mentality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무지무지 성공한 사람, 그의 가문은 무지무지 성공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반면 그 도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의 계보인 셋입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레,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성 밖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산에다가 배를 만들며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며 그는 완벽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은 무시했고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을 겁니다. 안전한 도시 안에 있기보다는 도시 밖에서 셀프 시큐어링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내던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웃기는 인생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두발가인을 비롯하여 라멕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은 홍수에 다 죽고 이 땅에 존재하는 후손은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성 밖의 소외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땅의 또 다른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심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보호 심리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말씀조차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목회를 잠시 쉬던
2009년도에 뉴욕과 이 인근에 있는 교회들의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어느 교회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공동회의를 잠깐 하고 가겠다고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한 20-30분은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 교회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식사 안 하고 가겠다고 나서며 그 예배당 뒤쪽을 지나가는데 그 예배당에서 공동의회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대로 전해드리면 그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그 두 그룹의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단적인 모습이 공동의회에 드러났는데 유리로 된 그 예배당 안을 저는 들여다보면서 잠시 서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설교를 인용해서 반대쪽을 공격합니다.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흐뭇했습니다. 저분들이 설교는 잘 들으셨네. 그런데 너무 슬펐습니다. 다시는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지 않으리라. 설교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를 보호하는 장치로만 여기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라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도 듣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불쌍히 여기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지를 편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제대로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과 영적인 훈련과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작은 판단에 있어서도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험들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갖는 태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개념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물건을 사며 이 돈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할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죠. 갑자기 나한테 이 거금이 생긴 이유가 뭘까? 갑자기 이 돈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반문하고 그 답을 얻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화를 내고 분노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할 수 있습니다.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보호 심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이 상황이 왜 있습니까? 그 분노를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아라.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참아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유 불문하고 순종했더니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참으라고 한 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너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재물, 심지어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빚어지는 그 모든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보호 심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방면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요, 나의 자존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요, 나의 감정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요, 가장 옆에 있는 친한 내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뱉었던 수많은 말들은 독설처럼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공동체 재산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사도들이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하됨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위해되는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집합적인 내용들이 오늘 단면으로 너희들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오늘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하며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하나님의 인터뷰. 아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아나니아의 대답은 뻔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또 질문하셨을 겁니다. 그래, 너는 너의 재물이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니다. 답은 벌써 네 이름 속에 주지 않았니?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아나니아의 본명은 한난야입니다. 이 한난야는 풀어보면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 기억하시죠? 은총, 은혜. 한난야, 여호와의 은혜. 너의 삶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네 이름 속에 이미 담아놓았다. 그런데 너는 이름은 하나냐인데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구나. 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목하며 성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5장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전까지 교회를 구축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온
희생을 다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위협받기도 했고, 그랬던 그들이, 외부의 억압과 외부의 공격에는 끄떡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 사도행전 5장 사건을 통하여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주도하며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악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행전 교회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장에 등장했던 바나바와는 판이하게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히려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보호 심리를 완전히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수단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심리로 말미암아 절대로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들 안에 있는 자기 보호 심리를 극복하며 비겁하고 편협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며 망할 수밖에 없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